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에 젊은이들은 아마 내 인생의 로드맵을, 내 인생의 인생 계획표를 한번 세우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계획표 같은 거 나 그런 거 없다, 그렇게 살아오신 분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생의 로드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어떠한 방향을 바라보고 나갈 것이며 나는 어떠한 전략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자기의 인생의 로드맵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보니까 참 재미납니다. 이 학생이 20대 때에 내가 반드시 가져야 될, 갖고 싶은 것을 써놨어요. 20대 때에 포르쉐 스포츠카 2인승, 그걸 출퇴근용으로 사고, 주말용으로 포르쉐 4바퀴용 포르쉐 자동차를 사고, 그 다음에 좋은 최고의 오디오 시스템을 사는 것이 20대의 목표래요. 30대 때에는 수억 대의 돈을 벌어서 개인 영화관을 소유하고 자가용 비행기를 사고 요트를 소유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로드맵, 30대의 로드맵이랍니다. 40대에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투자 강의도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고, 또한 자기 개인 사무실과 많은 책을 쓰고 싶다. 50대 때에는 자기가 학교를 세워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하루에 5시간만 일하고 1년에 4개월은 휴가를 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60대 70대는 안 써놨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된, 여러분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20대 때 스포츠카를 사고 30대 때 비행기를 사고 40대 개인 도서관과 학교를 짓고 참 굉장히 위대한 꿈은 있지만, 이 학생이 이것을 한 10여 년 전에 썼는데 저는 10년 지난 지금 어떤 것을 이루어졌나 한번 가보고 싶고 물어보고 싶어요. 전화번호를 몰라서 못 물어봤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계획표를 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집니까? 내가 하고자 하고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내가 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나의 인생의 로드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성경적으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향방 없는 것 같이 가서도 안 되고, 우리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참된 내 인생의 계획표가 세워져야 되지. 사람의 계획표를 세우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의 로드맵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는 자기 일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잠언서 16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무엇인가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나의 사명이 돼야 되지. 내가 요트를 사고 내가 스포츠카를 사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학교를 짓고 내가 개인 영화관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경영은 나에게 있어요.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은 복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 세상 최고의 미녀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사법고시에, 어떤 분은 재벌가와 그런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처녀도 봤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는 다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기도가 그대로 들으시는 기도가 되느냐, 그것은 별개입니다. 저는 한 재미있는 기도를 본 적이 있어요. 완득이라는 소설을 여러분 영화는 들어보셨지요? 완득이라는 영화. 그 이제 한 청소년이 어려운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 성장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영화예요. 김여령 씨가 쓴 소설,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이 완득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완득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크게 출세하신 분도 있어요. 누구냐면 국회의원 중에 이자스민이라는 그 필리핀 이주 여성 있지요. 그분은 완득이에 출연하고 아주 국회의원까지 출세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완득이에 출연한 그 영화 중에 저도 그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라서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완득이라는 학생이 굉장히 불안한 게 잘합니다. 아버지는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시장에서 장돌배기 하면서 장사를 하고 먹고 살고 한때 잘 나가던 재배적이었지만, 그리고 자기의 형편없는 또 외서 삼촌이라는 분이 있고, 자기 어머니는 자기를 낳고 살다가 도망가서 어머니도 못 보고 그런 불안한 환경에서 제대로 먹을 것도 없이 사는데, 그 학교에 마침 김동주라는 선생님이 오셔요. 근데 이 선생님 굉장히 의지가 튼튼한 분이십니다. 자기 아버지가 공장에 큰 부자인데 자기 공장에서 이주 노동자들을 학대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 아버지를 떨쳐내고 자기 스스로 사회운동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런데 이분이 학생들을 아주 거칠게 다뤄요. 그러면서 완득이를 자기 뜻하는 대로 좀 사람다운 사람을, 그 모든 절망에서 벗어나게끔 하려고 완득이에게 온갖 모욕도 주고 때로는 보듬어도 주고, 그러면서 완득이를 키워나가는 장면이 그 완득이 영화에도 등장을 해요. 그 완득이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죠. 여러분 영화 보시는 거 좋아하죠? 잠깐 보았죠.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예배 시간이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이 완득이가 교회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선생님, 동주 선생님은 똥주라고 그럽니다. 똥주 좀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똥주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금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돈 많이 버는 똥주 선생님보다 10,000원 더 드릴 테니까 똥주 선생님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는지.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실까요? 저는 그 영화를 보다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웃었지만 걔 마음속에는 그게 진실한 마음이에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모든 고통에서 저 양반만 없으면 내가 좀 편할 텐데, 그러니까 저 사람 죽여달라고. 하나님 뜻은 알지 못하죠. 그렇게 기도해요. 천진난만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것을 갖기를 원해서, 내가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사라지게 됩니까? 마음의 경영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재벌이 되고 싶고, 내가 출세한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복지 일을 하고 싶고, 어떠한 마음의 경영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로부터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기의 길을 계획해서는 이것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계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빌립보서 2장 13절 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누구의 기쁘신 뜻이에요? 자기의 기쁘신 뜻이 아니고, 나의 기쁘신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 계획표를 세우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나의 기쁜 뜻을 위해서 우리 인생 계획표를 세우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삶을 지내면서 고통당하는 거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제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올해 돌아가셨던 인물 중에 올해 돌아가셨나요? 그 이어령 박사님의 딸 이민아 씨가 돌아가셨죠. 그가 이제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을 쓰고 마지막 유작으로 남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이민아 씨가 이화여대 영문과를 굉장히 우수한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그것도 3년 만에 졸업합니다. 조기 졸업하는 모든 학점을 미리 따서, 그 정도로 머리가 좋아요. 그런데 이민아 씨는 항상 괴로웠답니다. 자기의 두 부모님이 너무나 잘 나가는 분들이라 그들 밑에서 자라나는 것, 그들 밑에 그들의 그러한 욕망에, 그들의 바람에 충족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연애를 하죠. 누구랑 연애를 하죠? 지금 민주당 총재라고 계신 대표로 있는 김한길 씨와 연애를 합니다. 그래서 김한길 씨하고 결혼해가지고 미국으로 가요. 그때 이민아 씨 나이 22살이라고 그럽니다. 그 책에 보니까. 자기는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이 사람과 만나서 생활하고 이제 이 사람과 결혼해서 삶을 살면 나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 이 사람만 있으면 나의 모든 삶이 핑크빛으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랬던가요?
그들의 미국의 삶은 얼마나 힘들고 고난했는지, 서로가 서로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서로의 심정을 건드리지 않고 서로를 화내지 않게 만드는 것이 최대의 일과라는 식으로, 그 정도로 형편없는 너무나 괴로운 삶을 살았고,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들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자폐증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시달리고, 그 아이를 자기보다 먼저 떠나보내고, 그리고 이민아 씨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암으로 세상을 떴죠. 저는 참 위대한 사람을 하나 잃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과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책을 통해서 보니까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을 내가 한다고 해서, 내가 무엇인가 된다고 해서, 내가 무엇인가 바란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유익한 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영화를 누린 사람, 솔로몬 같은 영화를 누린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마무리할 때 뭐라고 그러던가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처럼 어마어마한 영화를 누린 사람이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로드맵, 나의 인생의 계획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가 계획하겠지만은 그것은 나의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으시고, 그리고 그 분별하신 뜻대로 우리 인생의 계획표를, 우리 인생의 로드맵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로드맵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달아진다라는 것. 우리 인생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단다는 말은 저울로 달아본다는 뜻이에요. 고기를 1kg 샀는데 그 파시는 분이 이게 1kg가 넘는지 아닌지는 저울에다 달아보면 알아요. 그 저울에다 달아보니까 1kg가 부족하면 거기서 또 떼어서 1kg를 채워줘야 되고, 1kg가 넘으면 그것을 떼어내야 됩니다. 분량을 달아봐서 적합할 때 그것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나갈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신다. 오늘 성경 읽은 잠언 16장 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참 자비로워요. 그래, 내가 그럴만한 이유가 있지. 내가 기도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만한 이유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교회를 떠날 만한 이유가 나에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도 될 만한 이유가 나에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관대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항상 합리적이고, 이 정도는 너희가 용서할 수 있어 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지난 한 주간의 모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받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라고 하지요. 여러분, 그 시간 동안 지난 한 주간의 잘못이 생각이 나나요? 어떤 분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별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것보다 하나님 칭찬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항상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별로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책망한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랬습니다. 회칠한 무덤. 무덤 속에는 시신이 썩고 더럽고 부패하고 그 썩은 것 가운데 벌레도 오글거리고 냄새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무덤을 깨끗하게 회칠해 놓으면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여요. 그러나 그 속은 얼마나 더럽고 취약하고 더러운지 지저분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 그 지도자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겉으로는 포장되어 있지만은 너희 속은 얼마나 더럽고 취약한가. 왜?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라 아니시라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항상 하나님 달아보신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아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달려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찰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세계 최고의 제국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을 대단히 거대한 제국으로 융성화시키고 그가 이제 죽고 난 뒤에 자기 아들이 그 제국을 이어받았어요. 벨사살 왕이 어느 날 많은 명부백관들 모아놓고 술잔치를 파티를 벌이는데 그곳에서 모여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자기 우상들을 막 섬기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들, 돌, 나무, 모든 우주 만물 것들은 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칭송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그러한 파티를 벌입니다. 거기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파티까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가져온 온갖 소중하고 거룩한 기물들을 가지고 술을 따라 먹고 그거를 무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멸시켰어요. 그들이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마음껏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했을 때 갑자기 거대한 손 하나가 나타나더니 큰 왕궁벽에다가 글씨를 써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글씨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 어마어마한 장면을 보고 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가슴이 녹아내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고. 얼마나 무서운 장면이겠어요. 뭐 그 술 파티는 이미 깨어졌겠죠. 막 두렵고 떨리고 덜덜덜 떨리는데 그 중에 다니엘을 부르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곳에 바벨론에 있었거든요. 이것을 해석할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다. 다니엘이 와서 벨사살 왕한테 그것을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로부터 보면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게 행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나라를 시대를 끝나게 하는 것이 메네예요. 왕이 하나님께서 왕을 달아보니 하나님 앞에 왕의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되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처단할 것이요. 그리고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이 이제 나라가 나뉘어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예언대로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고 맙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항상 관대하고 나에 대해서 관용하고 이만하면 괜찮을 거야,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정도만 하나님 나를 칭찬하실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적나라하게 놓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달아보십니다. 우리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로드맵을 세워나가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를 저울에 달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항상 나를 바라보셔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점 성장하고 자라나가야 되지. 나에 대해서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심령을 감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모든 경영에 대하여 응답하실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나의 모습에 대해서 언제나 우리는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안수집사와 이런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서 있나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나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 그릇이 충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할 것이라고 내가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내려주신들 우리가 그 비를 받을 수가 있는가요?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정하시고 주시기로 한 작정하신 그 모든 축복도 우리에게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그 그릇의 준비가 합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 스스로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참으로 칭찬하실 만한 그릇으로 축복받으시고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맡길 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잠언 16장 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과 제가 많은 것을 경영하죠. 어떤 분은 직장에 다니면서 자기 삶을 경영하고, 어떤 분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기 회사를 경영하고, 어떤 분은 가정에서 주부로서 자녀와 남편을 잘 경영해 드립니다. 누구나 경영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즉 우리 인생의 밭을 갈아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경영해서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면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3살 4살 먹은 아이들이 무엇인가 음식을 먹으려고 또 우유를 먹으려고 따려고 하면 잘 안 따져요. 그럼 보고 있죠. 그럼 지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우유 껍질을 까지 못하고 그 하얀 종이팩을 열지 못하죠. 지가 해보려고 하지 않고 차라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어머니 열어달라고 그렇게 의사를 표현하면 아버지 어머니 순식간에 열어줍니다. 우리 행사를, 우리의 모든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성공하는 가장 놀라운 축복의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맡긴다라는 것을요, 히브리어는 가랄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랄이라는 것은 위에서 굴러 떨어뜨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산 위에서, 높은 산에서 큰 바위를 굴러 떨어뜨리면 큰 바위가 다시 올라오던가요? 다시 안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나의 모든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나의 모든 행사를, 내 모든 인생을 주님 맡아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제가 인도함 받게 하셔서 제 모든 경영하는 것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공부를 하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 모든 하나님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사업하는 자는 하나님, 이 사업장의 주인이, 사장님은 주님이십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 저는 주님의 소유된 자인데 제가 직장에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단지 저는 이 부업을 하는 것뿐입니다.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요, 내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는 직장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주부도 학생도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 소유가 주님의 소유된 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아서 삶을 살아가는 것과 내가 무엇인가 하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가 나요. 여러분, 시편에 우리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놓으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일들은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질 뿐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수년 전에 인도에 쓰나미가 벌어졌을 때 그 해변가에 아름다운 모든 빌라나 그 해변가 아름다운 호텔들이 순식간에 물살에 휩쓸리고 다 무너져 내리는 장면들을 보았어요. 그들은 그것을 만들 때 얼마나 신경 쓰고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려고 돈을 투자했을까요? 얼마나 그 아래 인테리어를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을까요? 그러나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정열도 그 모든 투자도 하루아침에 헛된 것으로 날아가는 일이 허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 세우는 것이 헛되게 무너져 내릴 것이요, 또 파수꾼의 경성함, 즉 파수꾼이 잠을 자지 않고 적이 오나 오지 않나 두 눈을 헝그랗게 뜨고 지킵니다. 적이 오면 빨리 경고를 발해서 자기의 모든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파수꾼이 하는 일이에요. 잠이 올 때 막 잠이 오지 않으려고 꼬집고 눈이 감길 때 눈을 크게 뜨고 자기가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계속 살펴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펴나간다고 해서 적이 침을 100% 막아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껴서 적이 오나 안 오나 지킨다 할지라도 그 적은 그가 보지 못하는 사이로 들어와서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뻔히 알면서 내가 내 뜻대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내 뜻대로 무엇인가 잃어보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내 생각 내가 기뻐하는 대로 가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가는 곳마다 실패하고 헛되고 헛된 일에 우리 모든 삶을 낭비해 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20대의 젊으신 분도 있고 30대도 40대도 50대도 60대도 70대도 계시요.
여러분과 제 남은 인생의 로드맵을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어떤 분처럼 부자가 되고 요트를 사고 비행기를 사서 그 좋은 외제차를 사서 다니는 것이 우리의 로드맵이요, 우리의 향방이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방향을 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럴 때 하나님의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사를 그리할 때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요, 그것이 진정한 성취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는 것도, 사람이 아무리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공한 사례들을 얼마든지 많이 모으고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놀라운 성취를 이룬 사례가 수두룩하게 많이 있고, 그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대서 누구가 이렇다고 우리가 얘기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승리의 소식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시는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주님의 이 뜻을 아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모든 계획과 섭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계획과 섭리로 우리는 인도함 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어요?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 주시고 앞으로 남은 모든 인생의 삶의 여정마다 주님의 축복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발걸음이 되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공급받으시는 주님의 축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